오늘은 요란시아 강의 제9강 나사렛 예수 3편으로 여기서는 지난번 2편에서 마치지 못했던 하늘왕국의 개념과 하늘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래 계획한 내용, 즉 3편의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의 인격, 예수의 신성과 인성, 진리의 영의 역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겨난 기독교의 실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란시아서에 있는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주는 이 교회의 하늘나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대표하는 다음 5가지 항목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개인이 제일 중요하다. 둘째, 사람의 체험에서 결정 요소인 의지가 또한 중요하다. 셋째,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친교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사람에게 사랑으로 봉사함으로 얻는 최고의 만족이 중요하다. 다섯째, 사람의 인격에서 영적인 것이 물질인 것을 초월한다. 이것이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요란시아서의 글을 살펴보면 이 세상은 예수가 가르친 하늘나라 교리의 힘찬 관념과 신성한 이상을 한 번도 심각하게, 진지하게 또는 정직하게 시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요란시아에서 하늘나라 관념이 겉보기에 느리게 진보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진화의 순서는 물질과 영, 이 두 세계에서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하게 주기적 변화를 거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육신화된 아들로서 예수가 증여된 것은 세상의 영적 생활에서 바로 그러한 이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하늘나라가 오는가 시대적 증표를 찾느라고 자신의 혼 속에서 하늘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치명적 잘못을 저지르지도 말라. 이번에는 예수의 하늘왕국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왕국, 왕, 그리고 백성들이라는 개념 대신에 하늘에 있는 가족,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쁘게 봉사하기에 바쁘며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경배드리는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념을 몹시 원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때까지도 왕국에 대하여 이중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룩 속에 누룩이 자라나는 겨자씨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되어가는 다가오는 왕국을 기대하였습니다. 인종적인 또는 세속적인 인식 속에서 다가오는 그 왕국은 갑자기 그리고 호화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왕국이 보다 높은 영적 삶의 본질 특성을 실현하는 그들의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과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 실체들은 신성한 확실성과 영원한 위엄의 보다 높은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였습니다. 주는 왕국의 이중적인 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현상을 묘사함으로써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숭고한 욕구, 사람이 진보된 윤리적, 도덕적 행위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심없는 사랑이다. 둘째,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필사자들의 목표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게 된 곳이며 하나님의 뜻이 더욱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예수는 사람이 신앙으로 그 왕국에 지금 들어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강화들 속에서 그는 그 왕국에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2가지 기본 조건을 가르치셨는데 첫째는 신앙으로서 성실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올 것, 아들관계의 증여를 하나의 선물로 받을 것, 의심 없이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참된 신뢰와 충만한 자신감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복종할 것, 편견과 선입견을 벗어나서 그 왕국에 들어올 것,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려있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둘째는 진리를 갈망하는 것으로서 의를 향하여 목이 마르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나라를 결코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하늘나라의 한 국면에 대해 강론하고 또 다른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형제들의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떤 안식일 오후에 설교하는 과정에서 예수는 적어도 하늘나라의 5단계나 시대를 주목하였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별 신자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교하는 영적 생활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 겪는 체험. 둘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확대되는 형제단체, 곧 개별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결과로 도덕률이 향상되고 윤리가 자극되는 사회적 모습. 셋째, 땅과 하늘에 널리 퍼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초월 필사 형제단체, 인간을 초월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나라. 넷째, 하나님의 뜻이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기대, 개선된 영적 생활과 관련하여 새 사회체제, 사람의 다음 시대의 여명을 향한 전진. 다섯째, 완전해진 하늘나라, 땅에서 미래의 영적 시대, 빛과 생명의 시대. 그러므로 주가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쓸 때 이 5단계 가운데 어느 것을 언급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의 가르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차츰차츰 바꾸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가엘과 그 동료들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및 기타 형태의 과정, 인간의 진화 과정 전체를 차츰차츰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하고자 했던 이야기이고, 이제 3편의 본래 편성되었던 내용으로부터 처음에 원죄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원죄의 개념을 기독교교리의 가장 뿌리 깊은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먼 옛 조상의 죄로 인하여 인류를 향해서 복수심을 품는다는 생각은 예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죄의식은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아버지들이 된 의욕찬 선교사들이 예수의 영적인 가르침을 희생을 통한 대속이라는 자신의 가르침으로 덮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잘못을 저질렀는가? 맞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실수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37,000년 전의 그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까요? 예수의 사랑의 하늘아버지라는 가르침에 따르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이미 그 일생 초기에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 밑에서 그들의 오래된 고통을 없애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제자리로 돌려줄 강한 구세주를 원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영적 왕국의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가족들 대부분도, 그리고 그의 고향 나사렛의 주민들도 그를 잘못된 신비주의자로 배척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운명을 받아들였고 아버지가 선물로 허락한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잘못 인도된 그들이 그를 처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도마야, 너는 그리스인의 교리들과 페르시아인들의 실수들 때문에 혼동되어 있다. 너는 사람이 완전한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그 후 죄를 지음으로 빠르게 현재의 한심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악과 죄의 관계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기록에서 어떻게 아담의 아들인 카인이 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얻었는가를 드러내는 기록의 의미를 어찌하여 이야기를 거절하느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았다는 기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어찌하여 피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참으로 본성으로 악하지만 그러나 필연적인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 바로 영에 의한 세례는 악에서의 해방에 필수적이며 하늘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의 아무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그 가치를 손상시킬 수 없다.
그리고 잠재적 악의 이 선천적 현존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이방인, 외국인 혹은 의부 자식이 되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 대한 법적 양자권을 다시 어떤 식으로든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또한 아니다. 모든 그러한 사상들은 첫째로는 아버지에 대한 너희 오해에서 왔고, 둘째로는 사람의 기원, 본성, 운명에 대한 너희 무지에서 온 것이다. 그의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냉담함과 견고한 가슴이 그의 창조체들의 불운과 슬픔에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의 죄 없는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기까지는 그의 부드러운 자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성격에 반하여 얼마나 우스꽝 일인지, 바울의 원죄 이론, 유전적인 죄와 선천적인 악, 그리고 그것들로부터의 속죄에 관한 교리는 부분적으로 미트라 숭배에서 기원된 것이었으며, 히브리 신학과 필로의 철학 또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죄와 속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속하는 계약의 피에 기초하여 새로운 그리스도교 종파를 수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와 희생제물에 관한 가르침으로 쓸데없이 그리스도교의 방해 요소를 제공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인간이나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대속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는 단호하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타협은 계시조차도 진화의 누진적인 조정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도 모든 것을 충만시킨 인간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재판관, 바로 하나님은 이제 충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만족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 당시 예수의 모습을 묘사한 유란시아의 글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저녁 때까지만 해도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 예수가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들을 쉬도록 그들을 보냈을 때 시련은 점점 더 깊어졌다. 예수는 모든 인간 체험 속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감정의 밀물과 썰물을 체험하였으며, 이때 그는 일에 지친 상태였는데 오랫동안의 격렬한 수고와 사도들의 안전에 대한 극심한 염려로 인하여 기진맥진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육신화하신 하나님 아들의 생각과 느낌을 납득할 것 같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필사자도 없겠지만, 그의 얼굴에 크게 흘러내린 땀방울로 인하여 우리는 그가 크게 고뇌하였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들이 방법대로 자연적인 사건들이 순리대로 일어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며,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한 우주의 최상 우두머리로서의 주권적 힘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기로 충분히 결심하였다. 사도들과 헤어지는 체험은 예수의 인간 가슴에 아주 큰 부담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랑의 슬픔이 그를 압박하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죽음에 잘 대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사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를 아셨으며 그들을 떠나는 것이 걱정스러우셨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잘 아셨지만 그의 인간 가슴은 이러한 고난과 슬픔의 참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탈출구를 찾았으나 실패하자 잔을 기꺼이 드시려고 하였다. 미가엘의 신성한 마음은 12 사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의 인간 가슴은 그들을 세상에 홀로 남겨두기 전에 무슨 일이든 더하고자 하였다. 예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으며 그는 진실로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였다. 그는 육친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으며 자신이 선택한 사도들 중 하나는 그를 배반하였다. 그의 아버지 요셉의 민족은 그를 거부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땅에서 특별한 인물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운명을 마감하였다. 그의 혼은 좌절된 사랑과 거부된 자비로 인하여 고뇌하였다. 모든 것들이 짓누르는 학대와 극심한 고통으로 압도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무서운 인간의 순간들 중에 하나였다. 예수의 인간성이 사적인 고독, 공개적인 치욕, 그리고 자신의 목적의 외적인 실패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모든 감정들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이 큰 슬픔 속에서 그의 마음은 나사렛에서의 어린 시절로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명활동으로 돌아갔다. 이 커다란 시련의 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초기 사명활동의 많은 즐거운 장면들이 마음에 떠올랐다. 그가 인간 가슴을 강하게 하고 곧 자기를 배반할 반역자와 마주칠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준 것은 나사렛, 가버나움, 헤르몬산 그리고 빛나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양이 뜨고 지는 장면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었다. 유다와 병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주는 자신의 평상시 안정을 되찾았으며 영이 육신을 이기게 되었고 의심을 두려워하거나 즐기는 모든 인간 경향에 대하여 신앙이 승리하였다. 인간 본성을 충분히 깨닫는 최상의 시험이 치러졌고 만족스럽게 통과되었다.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헌신된 필사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충분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침착하게 적을 대면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번 더 했던 것이다. 1시가 조금 지나서 강한 모래 태풍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 예수는 점차 인간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자비와 용서 그리고 훈계에 대한 그의 마지막 말씀은 이미 하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관한 그의 마지막 수호는 이미 표명하였다. 죽음이 임박하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 인간 마음은 히브리 성서의 구절들, 특별히 시편에서 여러 구절들을 반복하여 떠올리셨다. 예수는 마지막 의식 속에서 시편의 어떤 부분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하였는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의식은 마음속으로 이제 시편 20편, 21편, 그리고 22편이라고 알려진 구절의 반복에 관심이 있었다. 입술이 가끔 움직이기는 하였지만 그가 가슴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이 구절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기에는 그는 너무 쇠약했다. 단지 몇 번만 서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압니다. 당신의 손이 나의 모든 적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발언을 들었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에 대하여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지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일생을 마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다만 사라져가는 의식 속에서 많은 성서 구절들을 읊조릴 뿐이었고 그것들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시작되는 시편 22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분명하게 말해진 세 구절 중에 하나일 뿐이다. 모래 폭풍이 심해지고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군인들과 적은 무리의 신자들이 여전히 옆에 서 있었다. 군인들은 날카로운 모래를 피하려고 십자가 곁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웅크리고 있었다. 요한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지붕처럼 되어 있는 바위 밑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주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의 십자가 밑에는 요한 세베대, 주의 형제 유다와 그의 자매 룻,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한때 세포리아에 있었던 레베카가 있었다. 예수가 큰 소리로 이제 다 마치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손안에 나의 영을 맡깁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친 때는 3시 직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고개를 떨어뜨리시고 생명의 몸부림을 그만두셨다. 예수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도들은 예수가 여인들과 그것도 의심스러운 성격의 여인들, 심지어는 부도덕하기까지 한 여인들과 가까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충격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였다. 예수가 사도들에게 여인들, 소위 부도덕한 여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영속하는 일생을 향한 후보자가 되어가는 혼을 가진다는 점을 가르치시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심지어는 19세기 이후까지도 많은 이들이 주의 가르침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와 똑같은 마음 내키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까지 그의 일생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망 사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졌다. 세상은 그의 비극적이고 애통한 죽음보다는 그의 행복하고도 하나님을 계시하였던 일생에 좀 더 관심을 두었어야 했다. 예수는 죄에 대한 희생물로서 죽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 종족의 타고난 도덕적 죄의식에 대하여
속죄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인종적인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의식은 순전히 개인적 죄와 지식, 아버지의 뜻과 그의 아들의 통치에 대항하는 고의적인 반역의 문제이다. 비록 구원계획이 증여계획의 잠정적인 특색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반역은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근본적인 증여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만일 예수가 무지한 필사자들이 무자비한 손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해도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그렇게 효력이 있고 틀림없이 확실했을 것이다. 만일 주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으로 환영을 받았고 육신 속에서의 자신의 일생을 자유의지적으로 마침으로써 유란시아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자비의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의 사실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 필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너희 개인적 체험 속에서 그러한 진리가 실제로 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영으로 태어난 신앙이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승리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 태도의 정신 속에서 모두 요약됩니다. 그가 아버지여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십자가가 악에 대한 진리의 승리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영원히 상징하도록 만드셨다. 그러한 사랑의 헌신은 광대한 우주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으며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봉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그의 복음의 가장 최초의 선생 스데반은 그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일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다. 십자가는 그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봉사에 그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아래에 있는 최선의 성품에 대하여 최상의 단언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그가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려고 하였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예수는 그의 적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시려는 그러한 사랑을 가졌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알려진 어떤 것보다도 더 커다란 사랑을 소유하였다. 유란시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세계들에서도 인간 예수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장엄한 광경에 필사자들이 감동하였으며 한편 그것은 천사들에게 최고의 헌신을 야기시켰다. 십자가는 그의 동료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 그의 생명을 헌신하는 거룩한 봉사의 높은 상징이다. 십자가는 죄 많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무죄한 아들의 희생과 그리고 성내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상징이 아니라 지구와 광대한 우주에 걸쳐 그것은 악에 대한 그들의 선한 증여와 그래야 바로 그 사랑의 헌신을 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다는 상징으로 언제까지나 서 있다. 십자가는 비록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같은 죽음의 경우에도 최고 형태의 사심없는 헌신, 전심으로 헌신하는 봉사의 의로운 일생을 한껏 증여하는 최상의 헌신의 상징으로 서 있다. 그리고 예수가 증여한 일생이 커다란 상징의 바로 그 모습이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서 그와 같이 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도록 고무시킨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필사자 인간으로 이 지구 위에서 사는 동안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들 중에 하나로 우리처럼 일상의 책임을 맡아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가족들의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였으며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고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에 있는 보통 수준의 필사자들이 나사렛 예수가 육체 속에 머무르는 동안 달성하였던 그 인격의 높은 이상에 다다르게 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인격이 완전해진 계통들을 따라서 하나의 강력하고 통일된 인격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필사자 신자들에게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주의 인격의 독특한 모습은 그것의 완전성보다는 오히려 그 균형, 섬세함, 그리고 지극히 치우치지 않는 통일성이었다.
예수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소개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 계신 주를 향하여 손짓하며 이 사람을 보라 라고 말하였던 본보기에서 볼 수 있다. 예수의 어김없는 친절이 필사자들이 가슴에 감동을 주었지만 그의 건장하고 힘찬 성격은 그의 추종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참으로 성실하였다. 그 어떤 아무런 위선도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는 허식이 없었다. 항상 매우 신실하게 진심이었다. 그는 결코 거칠애로 자신을 낮춘 적이 없었으며 가식을 부리는 것에 안주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진리로 사셨다. 그러나 주는 너무나 이상적이었고 너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그처럼 성스럽게 된 상식으로 특징을 지니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든 사명활동에서 너무나도 실용적이었다. 그는 기형적이고 변덕스럽고 귀벽스러운 모든 경향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다. 그는 변덕스럽거나 별나거나 이성을 잃는 경우가 한 번도 없으셨으며 그의 모든 가르침 속에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 속에 항상 정교한 분별이 있었으며 그것은 예의를 갖춘 비범한 감각에 따르고 있었다. 예수는 유별나게 쾌활한 사람이었지만 맹목적이고 불합리한 낙관주의자는 아니셨다. 그가 늘 훈계하신 말씀은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사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항상 측은한 심정으로 이해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으셨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함에 대한 자신의 헌신에 있어서 숭고하게 확고하였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 항상 진실하셨다. 주는 항상 관대하셨다. 그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항상 즐거워하셨다. 그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둬주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의 끝없는 모든 관용을 베푸심에 있어서 한 번도 낭비적이거나 지나치신 적이 없었다. 그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그는 솔직하면서도 항상 친절하셨다. 그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숨김이 없었지만 항상 친근하셨다. 그는 죄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죄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꺼리낌없이 선언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솔직함 전체에 있어서 그는 틀림없이 공정하셨다. 예수는 자신이 선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아이들과 형제 우애관계를 가졌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 온화하고 겸손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우주에 완성된 사람이셨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자발적으로 주라고 불렀다. 예수는 완전하게 통일된 인격이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오늘도 필사자의 체험을 통일하고 인간 수고들을 합동하는 것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는 삶을 통합하고 성품을 고상하게 하시며 체험을 단순화시키신다. 그는 그것을 증진시키고 변환시키고 변모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소유하면 그는 새로운 창조체이며 옛 것들은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참되다. 예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굉장히 동정심이 많은 납득과 남다른 부드러움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며 어머니로부터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재능과 정의로운 분기에 대한 엄청난 수용 능력을 물려받았다.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예수의 감정적 태도 속에는 아버지처럼 생각이 많고 신앙적이며 가끔씩은 슬픈 듯이 보이는 성격이었지만 마리아의 낙천적이고도 확고한 기질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체적으로 신성한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어른으로서의 중대한 과정을 걸어가는 그의 생애에 마리아의 기질이 더 지배적이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가 부모 두 사람의 특색이 혼합된 면을 보였고 또 다른 면에서는 두 사람의 상반되는 특색들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수의 친구들은 그의 이러한 지적 활동들의 범위, 정치나 철학 혹은 종교에 대해 심오한 토론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가 완벽하게 그가 5살에서 10살까지 아이들과 즐겁고 천진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아직 손자들이 태어나기 이전인 이 시절에 그는 이 꼬마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그는 손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오래 이 땅에 살아있지는 못하였다. 나사렛 예수는 진실로 강하고 힘찬 인격이었으며 그는 지적인 힘이자 영적 요새였다. 그의 인격은 그의 추종자 가운데 영적으로 따르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학식이 높고 지적인 니고데모와 십자가에서 보초 임무를 맡은 대장, 억센 로마 병정까지도 이끌리게 하였으며 그는 주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끝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거친 갈릴리 여부들은 그를 주라고 불렀다. 예수의 초상화들은 가장 한탄스럽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는데 예수가 만일 너희 화가들이 흔히 그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성전의 상인들이 예수 앞에서 도망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모습은 위험이 깃든 남자다움이었으며 그는 선하였지만 꾸밈이 없었다. 그의 가르침은 감격이 일어나도록 역동적이었으며 그는 호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한 행동을 행하였다. 예수는 어디든지 가시는 곳마다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항상 감탄을 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육성할 수는 있다. 너희는 자선을 육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의심은 사랑함으로 포화를 이룬 혼에서 발견되는 우애심의 향기이다. 예수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그는 지나가시면서 동료들을 위로하는 여유를 가졌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그는 남의 이야기를 경탄할 만큼 잘 들었다. 동료들의 혼을 꼬치꼬치 캐묻고 조사하는 법이 없었다. 굶주린 영들을 위로하고 목마른 혼들을 돌보실 때 그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그에게 참여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와 의논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들은 주가 자신들을 너무나도 깊이 믿으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무한한 믿음을 보였다. 예수가 말씀하고 행동한 것들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지나가시면서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인다. 주의 이 땅에서의 사명활동에는 직업적이거나 잘 계획된 것이거나 또는 미리 계획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일생을 영위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리고 은혜롭게 건강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뿌려주었다. 그는 부지런히 선을 행하였다는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번에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61만 1121번째의 인격 구현된 아들이다. 그는 제8장에서 살펴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영혼 아들이 아니다. 대신에 그는 무한한 신인격으로서 그의 창조적 어머니 영과 함께 지어구지 창조주 부모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는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필사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지구에 왔습니다. 진정으로 그는 모든 필사자들에게 우주의 모든 삶의 도전을 통하여 배우는 살아있는 예가 되었습니다. 우주 아버지의 무한히 현명한 계획에 맞추어 창조자 아들은 그가 그의 창조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모든 수준의 삶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그의 마지막 임무를 이 지구 위에서 완수하였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아들은 영원 아들, 우주 아버지, 그리고 무한영의 존재적 파라다이스 동료가 아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주 아들은 영혼 아들이 만일 실제적으로 셀빙턴에 나타나고 네바돈에서 기능하였다면 그가 직접 보여주었을 그런 신성한 속성들과 힘들을 그의 영역 안에 소유합니다. 창조자 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대리 인격 구현이고 영혼 아들의 신성 합동이며 무한영의 창조적 동료입니다. 우리들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거주되는 모든 세계들에게 창조자 아들은 모든 실천적인 의미들과 목적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됩니다.
그는 진화하는 필사자들이 총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파라다이스 신들 전체를 인격화시킵니다. 이 아들과 그의 동료형은 우리의 창조자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자 아들인 미가엘은 최상인격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 아들은 초월 최상인격, 무한한 신의 인격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고 그것은 스스로 명백하게 그리고 항상 그의 의식 안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는 의심과 추측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었으며 적어도 그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는 그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성에 대한 자각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졌고 또한 인간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적 계시였습니다. 신성에 대한 이러한 계시와 자각은 그가 13세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가 인간으로 실제하게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체험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자아 인식을 일깨우는 체험은 그가 육체로 있을 때 두 번째 초자연적인 체험으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일, 그것이 바로 사명활동과 가르침에 그의 대중을 위한 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바로 그때 완성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두 가지 방문들, 첫 번째는 13살 되던 때 있었고 두 번째는 그가 세례를 받는 날에 일어났던 이 두 사건 중간에는 인간의 몸을 입은 창조자 아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때나 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나사렛의 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실제적으로는 항상 육신화된 우주의 창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자신의 인간 생활의 삶에서 한 번도 천상의 인격들의 안내를 받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의 수호 성천사의 안내는 예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육체를 입고 있던 그 모든 나날 동안 그는 진실로 성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한 창조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그 뒤에 일어나는 주권 획득에서의 그의 순전히 필사자로서의 체험이 절차에 따른 완성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며 처음과 끝이다. 그는 훗날 그에게 붙여졌던 다음과 같은 이름들, 영광의 주님, 우주의 통치자, 모든 창조의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만유의 주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세계들과 모든 이름들 위에 이름을 가지신 분, 우주 전능자, 이 창조계의 우주 마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감추고 계신 분, 만유를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함,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만유 이전에 계셨고 만유 속에 계신 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 우주의 유지자,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참목자, 세상의 해방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대장이라는 명칭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가 회중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자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들 중 하나가 일어나서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린 빵이며 모세가 우리의 선조들에게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한 것과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납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그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네가 바로 납득하였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목수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나타났으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합니까? 예수가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진리는 결코 정직한 시험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요. 오히려 그 이상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친 것만 오직 행하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글에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또한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읽었다.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마다 결국에는 나에게 올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영은 사람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 그는 아버지를 확실하게 보았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곧 이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빵을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게 된다. 거듭하여 말하겠는데 내가 곧 생명의 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이 결합된 본성의 실현을 달성하는 모든 혼들은 언제까지나 살 것이다. 받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줄 이 생명의 빵은 나 자신의 생명이며 또한 통합된 본성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니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나의 전 일생을 바쳐 나타내 주려는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주는 나의 구원의 선물이다. 예수는 교회에서 그를 바라보는 바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아버지에 대한 헌신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았으며 그는 우리가 걸어다닌 것처럼 걷고 말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신이자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는 3명의 남동생과 3명의 여동생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 요셉이 가버나움 근처의 주택 건설 일을 도중 추락으로 숨졌을 때 예수는 14살이었고 그의 어머니가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을 도와야 했습니다. 유란시아서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미리암, 마르다 그리고 루스였습니다. 예수의 먼 친척으로 세례 요한이 있었고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의 사촌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 몇 년 동안 예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극도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전에 가족들은 제일 장남인 예수에게 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는 아주 높은 지성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뛰어난 학자의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예루살렘의 가장 훌륭한 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의 부모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선생들은 예수가 랍비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웅변술은 뛰어났고 비록 예수가 단순히 뛰어난 재능이 있는 젊은이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모든 이웃들이 이 나사렛 소년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그냥 좋아한 것 이외에 그의 나이 또래의 다른 소년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라는 인간 소년을 잊기가 쉽습니다. 계시자는 세상이 그를 신성한 구원자로 생각하기 시작한 그 이전에는 예수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귀하고 진심으로 신앙을 향유하였다. 그는 필사실제의 일반적인 부침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해 신앙적으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신앙은 신성한 현존, 내재하는 조절자의 활동으로 태어난 통찰력의 결과였다. 그의 신앙은 전통적인 것 또는 단지 지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적 그리고 순전히 영적인 것이었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을 거룩하고 정의롭고 위대한 분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아름답고 선한 분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든 신성의 속성들을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으로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다. 예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며 동시에 살아계시며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일치하였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이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성취하고 또한 모든 필사창조체들이 이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숭고한 체험의 관념으로 고양시키고 높였다. 신학은 신앙을 고정시키고 정형화하고 정의하고 독단적으로 단정하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인간 일생에서 신앙은 개인적이고 살아있고 근본적이고 자발적이었으며 순전히 영적이었다.
이 신앙은 전통에 대한 숭상이 아니었고 그가 경건한 신조로 가졌던 단순한 지적 믿음도 아니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붙잡은 숭고한 체험이자 심오한 신념이었다. 그의 신앙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의심들도 절대적으로 날려버리고 상충되는 모든 욕망을 실질적으로 파괴하였다. 아무것도 이 열렬하고 숭고하며 확실한 신앙의 영적 정박지로부터 그를 떼어놓을 수는 없었다. 명백한 패배에 직면하거나 또는 실망과 위협적인 절망의 심한 고통 속에조차도 그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영적 불굴성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신성한 현존 안에서 차분하게 서 있었다. 예수는 위축되지 않는 신앙 소유의 활력을 불어넣는 확신을 가졌으며 그리고 일생의 시험적인 각각의 환경들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뜻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충성을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신앙은 치욕스러운 죽음에 압도하는 위협에까지도 꺾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십자가 사건 뒤에 오순절에 내린 진리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리영으로 어떻게 기독교회가 시작하고 기독교회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또한 참으로 예수의 종교가 어떤 종교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은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이해하게 해주는 창조자 아들의 영입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의 영이 온 뒤에 모든 보통 인간들은 처음으로 도덕적 결정을 할 때 생각 조절자를 받습니다. 첫째, 영은 창조자 아들 미가엘이 육체로서 우리 가운데 와서 살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므로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는 이 영의 현존을 느낍니다. 영은 스스로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미가엘과의 친밀한 관계를 조장하고 예수가 가르친 것과 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계속 증가시킵니다. 비록 그의 삶으로부터 생긴 종교가 예수를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몸값으로 보게 만드는 실수를 하였지만 그런데도 그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이 왜곡을 극복하고 살아남았고 언젠가 이 행성의 모든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육신화한 네바던 미가엘의 진정한 가르침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였습니다. 진리의 영은 창조자 아들을 인간에게 드러냅니다. 모든 인종, 남자, 여자, 모든 계급, 모든 인류에게 진리의 영이 부어짐은 사제와 거룩한 계급에 의한 종교의 통치의 종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전에는 여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적 제도 안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남성과 동등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영이 부어질 때 마가의 집에는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종교는 영광된 사회 삶이나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세상에서 영 안에서 사는 삶의 고양된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진리의 영은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 또 안으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영은 그들이 특별한 의식이나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행동을 한 뒤가 아닌 마가의 집에서 120명의 신자에게 내려왔습니다. 진리의 영을 찾는데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같은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오순절에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다시 사신 주의 선포를 믿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았고 인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오겠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는 초기 신자들의 모든 생각을 채워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 예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각 개인 하나하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시다라는 예수 자신의 가르침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거행하며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다시 와서 하늘왕국의 보좌에 앉으리라 확신하여 그들은 모든 개인 재산을 팔았고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예수가 곧 다시 오지 않고 돈이 떨어졌을 때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일단의 그리스 신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수의 추종자들과 전통적 유대인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스데반을 포함한 많은 수의 그리스인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전향시켰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은 더는 종교 당국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의 율법을 잘 지켰으며 조직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것에 대한 존경심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공공장소에서 예수가 가르치던 것과 비슷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극도로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연설 도중에 그들은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 기독교인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신자는 비신자들과 분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뒤 한 달 이내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지도자로 하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명목상의 수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유대인 당국의 박해 밑에서 많은 신자는, 특히 그리스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티레이 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론테스 강이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자리 옆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신자들이 소아시아를 거쳐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로 이주해 들어갔습니다. 방식으로 새로운 종교의 선포자들은 사도 바울보다도 이전에 로마 제국의 먼 지역까지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종교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 예수의 종교를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의 열기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사신 주의 영광이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소의 바리새인인 바울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그는 자신의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는 빛과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목소리를 듣는 개인의 종교적 경험에 기초하여 베드로의 복음에 더하여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형성하여 기독교 교회의 종교로 변환시켰습니다. 신학 성경은 예수의 종교적 삶이 아니라 바울의 종교적 경험에 관한 토론과 그의 개인의 종교적 신념의 거의 전부를 할애했습니다. 복음서를 제외한 눈에 띄는 예외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정도입니다. 신학 성경은 뛰어난 기독교 문서이지만 나사렛 예수의 삶의 성질과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관련이 없고 그의 가르침을 빈약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동료 인간들에 대하여 봉사하는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영광을 받은 예수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신성한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신자들로 형제를 구성하는 종교를 바울은 세웠습니다. 바울의 기독교는 신성한 그리스도를 경배하나 갈릴리의 인간 예수의 용맹스럽고 끈질긴 분투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용기 있는 개인적 종교적 믿음과 그의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협동으로 인간성의 가장 낮은 곳에서 상승하여 신성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유한한 존재들이 인간으로부터 신성한 존재로 올라가는 새로운 살아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로 알려진 네바돈의 미가엘이 성육한 인간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갈릴리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레반트 지역과 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열정은 그들의 전에 전제했던 세쪽과 살렘 선교사들 그리고 아시아의 불교 전파자들 못지않은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종교에서 원래 예수의 가르침은 서양화되었고 전 세계적인 보편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백인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규범에 잘 적응된 종교가 되었지만 예수의 종교라고 하기에는 거의 힘들게 되었습니다. 유란시아의 신념의 체계로서 기독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복합적으로 흡수하여 생겨났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교회의 실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섭리시대를 이루는 예수의 가르침이 영원한 삶을 선포하는 종교가 되지 못하고
결국 예수의 복음은 기독교에서 크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첫째 잘못은 바로 예수의 종교가 아닌 예수에 관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인데, 예수의 레반트 지역에서의 명성은 설교자로서, 치유자로서 계속 많은 아픈 사람들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되거나 상태가 나아져서 되돌아갔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사는 우주를 창조한 존재의 실제적 현존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의 인격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포용력이 있어서 그를 아는 사람은 종교적 편견이나 정치적 야망에 눈이 멀지만 않았더라면 그를 사랑했고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이 강한 인격의 힘은 기독교 종교의 형성에서 두 가지 큰 잘못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결국 예수에 관한 종교가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는 영원한 삶을 선포하는 종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큰 잘못은 바울의 대속의 교리였습니다. 그것은 분노한 야훼가 그의 자녀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높은 존재의 피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을 전통적 관념을 가진 전통적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회유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기독교 종교 교리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 교회도 이 교리를 배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추종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리스 사명의 본성에 대한 그의 오해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드러낸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딜레마는 그것이 안으로부터도 밖으로부터도 개혁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왕국 개념의 변질입니다. 왕국의 사회적 성장으로서의 교회는 자연스럽고 심지어 바람직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도 영적 왕국의 진행에 따라서 사회적 조직이 생겨날 것을 내다보았고, 그래서 사도들이 요한의 세례의식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잘못은 그것이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의 하늘 왕국에 대한 개념을 대체했으며, 하늘의 왕국이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 형제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도화된 교회는 예수가 선포한 신자들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늘 왕국의 대체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예수의 왕국 가르침은 대속자, 창조주로서의 신비한 예수의 개념 속에 감추어져 버렸고, 예수는 사회화된 종교적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교회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결과일지 모르지만, 왕국의 가르침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왕국의 영적 개념을 대체시켜버린 것은 비극적인 실패입니다. 일단 교회가 자신의 조직으로 예수가 선포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가족 안에서의 영적 형제관계를 대체하자, 교회는 그 왕국을 미래로 투사하고 무엇인가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기독교 시대의 정점인 무엇인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넷째, 예수의 종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록 예수의 이상적 개념이 크게 왜곡되었지만, 바울은 주의 개인적인 삶과 가르침에 기초하여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영생 개념을 보충하고, 필로의 영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과의 대조의 교리를 첨가하여 일찍이 유란시에 존재했던 어떤 것보다도 진보된 인간 사회의 하나를 건설하였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아직도 세계의 진보된 종교 안에 살아있고, 그의 초기 추종자들이 지구 위에서 살았던 미가엘의 사실적 생애에만 집중되었던 그들의 교리를 미가엘이 가르치고 그의 삶이 보여진 신앙을 다시 서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것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인간의 가슴에 열매를 맺는 영원한 본성을 지녔습니다. 예수가 생각했던 왕국은 지상에서 대체로 실패했고, 그 자리를 차지한 외형적인 교회는 이제 좌절된 영적 왕국의 애벌레 수준이지만, 예수의 왕국 개념이 잠자고 있는 고치는 그 안에서 언젠가 나비가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요란시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요란시아서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복합적이고 왜곡된 교리가 아닌 참된 주장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는 요란시아서가 그 핵심 진리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진리가 바로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란시아서는 그 양의 3분의 1을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유란시아서는 2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내용에 거의 모든 분야, 인류학, 철학, 과학, 지리학, 신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리고 그 내용은 놀랄만한 통찰과 진리를 품고 있지만 그 핵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체험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아버지는 무한의 지리적 중심인 파라다이스에 그의 신성한 협조자인 영혼아들과 무한한 영과 함께 거하시며 이 세 분이 나눠질 수 없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창조하여 그와 함께 존재를 나누고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와 함께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 창조에 동참하도록 세운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영혼 속에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2개의 상호 의존된 형태의 삶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내재적으로 완전하게 창조된 삶, 이러한 완전한 삶은 하보나 원주민들의 창조에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원시적인 수준에서 시작하여 노력과 분투를 통하여 완전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2가지 다른 국면의 상호 의존성은 각각의 다양한 능력과 전망을 무한하게 풍부하게 해주는 하나의 온전함을 형성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가지면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을 모두 바치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고 보람찬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 파라다이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실제적 현존 앞에 마침내 서게 되고, 일정한 시간 뒤에 우리는 그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우주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셋째,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에 대한 고귀한 인간적인 가치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은 우리의 이해를 구성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우리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단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구 위의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의 내주하는 생각 조절자와 완벽한 조율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조절자는 실제로 모든 개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체현된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성한 이 조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과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지구 위의 우리 형제들에게 이기심을 버린 봉사로 스스로 나타낼 때 일어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실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생존을 확실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을 만듭니다. 다섯째, 우리는 질서 있고 지적이고 진보하는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 행성들은 약 45억 년 전에 한 우주 시스템에 접근하던 태양에서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다시 태양의 주위의 궤도에 잡힘으로써 생겨났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 유란시아의 상태는 생명이 시작 가능할 정도로 진화했고, 그러자 천상의 생명 운반자들이 조상이 되는 생명의 불꽃을 낮은 바다의 만에 이식하였습니다. 생명 유지자의 주의 깊게 돌봄을 받은 뒤 이 생명의 의식에 의한 유전적 잠재력은 식물과 동물의 생명으로 진화했고, 이러한 진화는 약 100만 년 전에 원신이 나타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아버님의 장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창조 진화되었으며, 앞으로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이 정밀한 우주를 경영하도록 창조되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인간의 삶에는 신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성의 역사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의 현재 상황에도 가치가 있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행성의 삶을 시작으로 긴 여행 뒤에 마침내 온전하게 되어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맡아 다시 우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일곱째, 유란시아서의 핵심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의 종교적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과제는 우리가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영원 무한한 신의 창조자 아들,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힘이 존재인 네바돈의 미가엘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기원전 7년 8월 21일에 우리 우주의 창조자가 베들레헴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
예수로서의 삶은 미가엘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인간 삶의 깊은 경험을 주었으며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역자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성한 동역자 관계에 들어갈